46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7번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앞선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사실만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이거는 어떻게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큰일 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끝.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교를 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바로 부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게 계속 나오냐? 아닙니다. 이제 곧 마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고자 하는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뭐 인터넷이나 또 마술사들이 공중부양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붕 뜨게 하는 그런 마술을 부립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로 아무런 장치 없이 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저 눈속임이나 어떤 술수를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그때 비로소 또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냐? 올라가신 그분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난 못 믿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 그 승천은 상징적이고 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사건이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일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할 때 그건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시적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로 싹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면. 그래서 단지 그저 상상 가운데의 시적인 내용으로 문학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냐, 성경이 과연 그렇게 기록된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은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이 과정이 없으시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이 일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온 이러한 재림의 사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벅차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건, 그 열망하는 재림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그 몸이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냥 쭉 올라갔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시면 장소만 옮기신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의 몸, 여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시는 이 사건과 고통받으시는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해요. 낮아지심, 아주 비천하게 낮아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반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승귀, 귀하게 올림받는 이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단지 장소적으로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아버지와 함께 지니고 있던 그 영광스러움을 되찾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몸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비천한 취급을 받으시고 했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온 인류 만물들에게, 그리고 또 온 우주 천하에,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원래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을 되찾아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몸이 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장소의 이동만으로 생각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예수님 영광스럽지 않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스러우셨고요, 그곳에 계셨던 성령님도 예수님도 삼위일체로서 동일한 영광을 취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잠시 벗어두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기절할 정도이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별칭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행동 때문에 별칭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뭘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늘 그냥 같이 붙어 있기를 바랬어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의 곁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한껏 독차지하려고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친히, 정말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제자, 사도 요한.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변화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런데 그가 변화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보는 순간 그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왜일까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광채가 너무나,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도저히 자기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하늘에 계셔서 그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 그분이 얼마나 정말 위엄 있는지,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를 잡으러 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똑똑했고요, 많이 배웠고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혈기와 패기를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은 3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세 번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3번을 증언해요. 그것이 첫 번째가 9장 3절, 22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두 번째는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26장의 세 번째는 왕이여 정오나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으면 그가 눈이 고장날 정도로, 바울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이 그림 가운데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염이 덥수룩한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뭐 인자하게 그렇게 어린 양 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영광스러움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스러움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눈이 고장날 지경.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요, 이게 주로 용접을 이제 또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하면은 귀찮은 게 정말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면이라 그래서 카바를 이게 써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유리가 이 눈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마치 판자 같은 것이, 이 널판지 같은 것이 얼굴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걸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귀찮아요.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이게 좀 나아진다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면 이렇게 턱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이게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두 개를 이렇게 붙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접을 앵간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쓰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따라서 하죠. 그냥 안 쓰고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 돼요. 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녁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냥 막 화끈거리고, 이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화끈거리죠. 모래, 눈에다가 모래를 확 뿌려놓은 것처럼 그냥 눈 안에 모래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는 다음날 일어나 보면 눈은 둥둥 부어있고, 거울 보면 눈은 시뻘겋고 눈물은 질질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용접 그 빛이 물론 강해요. 열도 있고 강해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용접 불꽃에 한 몇 분 혹은 몇십 분 노출돼서 그런 모양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불꽃과 같은 그분의 모습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다시 취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광을 취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영광으로 복귀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을 또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받게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지 장소의 이동이나 우리가 상상으로 그냥 아름답게 미화해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써놓은 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은 실제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단지 위치 혹은 어떤 상태의 변화, 이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원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입으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디모데전서 또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잠시 후에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실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소든지 간에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제사장과 함께 안수를 해요. 뭐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사장이 해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제사 하는 그 사람, 그 본인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이 자기가 끌고 간 양 혹은 짐승을 직접 죽여요. 물론 제사장들이 도와주긴 하죠. 그러나 직접 죽여요. 그래서 멱을 따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고,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렇게 다 각을 뜬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제서야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의 처리, 이 피를 마지막에 뿌리는 이 처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문서에 날인이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습니까? 10만 원. 그럼 뭘 찍죠? 사인이나 도장을 해야 되죠. 요즘은 목사님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뽑히는데, 그거 말고요, 그냥 통장으로 찾을 때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1,000원 찾아야겠네. 1,000원인데 그냥 주세요. 이러면 은행에서 1,000원이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거기 아무리 작은 10원을 찾아도 날인을 해야 돼요. 도장을 찍거나. 즉 다시 말해서 이 피의 처리는, 피를 뿌리는 이러한 처리는 수표나 혹은 중요한 문서에 사인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속죄일이란 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건 개개인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이건 누가 집례를 하느냐? 대제사장이 집례를 합니다. 집례의 방법은 같아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이제 틀려집니다. 그 피를 뿌릴 때 무엇을 하는가 하면, 모든 제사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제단 사면이 아니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가 놓여져 있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단에다가 그 피를 뿔에다가 네 곳의 뿔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이 피요. 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심판하시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의 옷 술에는 이 종들이 달려 있어요. 방울들이.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 나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럼 줄을 당기면 이거 묵직하게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아무도 들어가진 못해요. 자, 이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잡은 그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사면에다가 발라주고 뿌려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민족,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마치 도장을 찍듯이. 자, 이제 레위기, 이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제 눈을 좀 돌려서 히브리서로 좀 넘어올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이 무엇의 상징이냐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찾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실 9장뿐만 아니고 8장, 9장, 10장 등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의 그 승천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의 피, 죽은 것을 다시 살려서 다음에 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마다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좀 쉽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죠.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좀 쉽게 읽어드리는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여러 번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26절,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여러 번, 창세 이후에 여러 번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제 그는 자기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몇 번,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표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되었어야 해요. 왜?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운 피, 그분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한 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10장 12절로 넘어볼까요? 거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한 번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딱 쏟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으시는 것,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편에 앉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십니다. 구약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또 다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온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자기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셔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개인의 죄부터 온 인류의 모든 죄,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몸에 전가를 시키셔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하기 위해 나온 예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강제로 혹은 정말 억지로 그렇게 올라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골고다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각이 떠진 채 제단에서 향기가 되어서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역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그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시는 일.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일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승천은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마지막 완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승천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치 동그라미가 수도 없이 쳐져 있는 그러한 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핏부름을 가지고 마지막 사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구속이 완성되었음, 예수 그리스도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부활도 승천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말이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면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석회동굴에서 태어나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곳을 죽어갔어야 하면서도, 단두새에서도 십자가에서도 화영장에서도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정말 처절한 그런 아름다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사실을 위해서,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이요. 사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예수님과 한 번 식사한 적도 없어요. 그분의 실제적인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먼 곳에서조차 본 적이 없어요.
육신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분의 성품이나 생활이나 혹은 행하신 일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따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뭐 안 계셔도 괜찮아,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지 내 옆에 예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도 위축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이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와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 한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그건 좀 신학적인 얘기니까 우리 다음 주에 잠깐, 그것도 사실은 잠깐 살펴보고요. 주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 그리고 특별히 그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에 대한 모든 그 증언을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요,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건 나 알겠는데, 성경을 읽어서 알겠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때론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코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일들을 그들에게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시키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아니면 네가 기뻐 날뛸 만한 즐거운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이제 자신의 떠날 시간을 앞두고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가셨다.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열매 맺혔는가? 무슨 나무였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사과가 맺혔어요. 다음 해에 그 나무에선 뭐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비록 죽으심,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죽으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사실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우리 또한
내가 비록 몸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날 가벼운 새털처럼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영광스러움의 승천으로서 하늘로 올려감으로써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증해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예수님 그 한 분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만 우리가 맛보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셨던 그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때로는 정말 손가락질이나 혹은 조롱이나 때로는 가족 간에 핍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곳에 동참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게 될 때,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지금 여러분들 사는 대로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다가 세상 정말 아무 뭐 부활이고 뭐 천국이고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딱 끝난다고 해도 뭐 속상할 일은 없지요. 그런데 전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 있습니까? 뭐 남들 죄라고 해도 한 번 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편하게도 살고 좀 즐겁게도 살고 좀 누리면서도 살고, 뭐 좀 속이면 어때요? 뭐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좀 생기면 그거 갖고 멋지게 쓰다가 날 위해 쓰다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때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죽음의 문을 싹 열고 들어가는 그때가 무엇에 동참하는 시작이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비록 가시밭과 같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분 손 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 못 걷겠으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고 가시겠지 뭐. 그런 분이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분의 약속,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증언해야 될 내용에 또 한 가지 이렇게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